저녁 드셨어요? 식사들 하셨어요? 예.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배고프시죠? 그러면은 영적인 양식은 드셨어요? 영의 양식은? 밥은 몇 끼 안 빼놓고 잘 잡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으면 안 되죠. 그죠? 이번 주에 어디 읽으셨죠? 예레미야서 41장부터 52장까지 그리고 에레미야에 가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으시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먹는 자들, 생수를 마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는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영적 싸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분명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한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적인 싸움에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옛사람이 죽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던 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높여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얼른 죽질 않네요. 그죠? 이 옛사람이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옛사람이 쉽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이 이 옛사람이.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누가 물어봐요? 그 꼴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믿어져.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를 만나서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떠드는 순간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죠? 그냥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자 잡초가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내 속에 있었던 옛사람이 뿌리를 들고선 뿔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확신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엔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라는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 여리고성이 더 튼튼해집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더 튼튼해집니다. 참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을 도울 때요. 이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가보면은요. 제사장 7사람이 양각나팔 7개를 불고, 그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가요.
여호와 앞에 간다는 말을 하다가 언약궤 앞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궤를 동등하게 여기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 그럼 성경을 하루에 몇 번 읽어야 돼요? 한 번 다. 한 바퀴 다 읽어야 돼요. 응? 며칠 동안? 7일 동안. 마지막 날은 와서 설교 들어야죠. 그죠? 또 7바퀴도 올라 그랬다고 7번 다 읽으려고 그러면 예배당에 나올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나팔을 불고 뒤따라갈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소리를 들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나야 되는 것도 정확하게 나야 되지만 그 나팔 소리가 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팔이 그냥 이런 그 군인들 부는 나팔 이런 나팔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겨진 진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하고 매일매일 반복해요. 며칠 동안 여러분과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내 속에 그 것이 생명되어져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들었다고 해서 떠들어대다가 뭐 한다고요? 다른 복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에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는 그걸 갖다가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면 나도 망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소리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한 소리 내야 돼요. 복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확실하게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구단을 외울 때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외웠다 그러면 그건 산수를 풀 때, 수학을 풀 때 뭐예요? 안 풀려져.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다 외워져야만 그 셈을 풀 때에, 수학을 풀 때에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이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되새김질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우리 가장 간단한 복음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예. 모든 걸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안 줘. 왜 안 줘요? 안 주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시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럴까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걸 감사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평안인 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때서, 그죠? 내 모습이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춤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식을 여기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로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잘 할 줄 몰라요. 왜요?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그 세상의 유혹이 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지난주에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던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금제단이 어디라 그랬죠? 금제단, 금향단이에요. 그게 금제단이에요. 그 향불이 올라가는, 향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상징하는 성막을 그려드리고 성막의 그 성소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인데 그 속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맨 꼭대기 쪽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거기 떡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게 뭐예요? 떡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쪽에 아래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7가지가 달려진 등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은 그 광야길을 움직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만나를 먹은 것 가지고 그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진리의 되새김질. 근데 그 진리의 되새김질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 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성령의 기도를 플러스 시켜줘요. 예수님의 기도를 플러스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돼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로마서 계시록 8장에서 본 것처럼 거기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자.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우레가 일어나고 우박이 내려오고, 그래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뭐 했어요? 그들이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20절이었어요. 20절 다시 한번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땅히 회개해야 될 텐데 그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케 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회개의 마음이 싹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울같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 노릇했구나,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이건 내 생각대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얘기가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자,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사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천사,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자, 일꾼들. 그래서 그 천사가 구름을 입었어요. 자, 구름, 성경 속의 구름이 뭐라 그랬죠? 성경 속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 그죠? 영광 중에,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도 하늘에서부터 그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나요. 이 말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이런 무지개 그러면 무슨 생각나야 돼요? 응?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가 폈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 물개가 떴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에요. 거기에는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를 보면 여름철에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죠? 태양이 있는 반대쪽에는 항상 무지개가 떠요.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 이 땅이 노아 홍수처럼 어느 날인가 심판이 올 텐데, 이때는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일지도 몰라. 예. 그런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예요? 작은 책이에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는 7인을 떼실 때에 거기도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걸 갖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펼치는 것도 두루마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가 큰 소리를 질러요. 사자 부르짖는 소리같이 큰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실 이렇게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있어서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고요,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우레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리가 바로 우레소리로 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진리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기록하려고 그러자 뭐예요? 기록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5절. 다시 천사가 오른손에 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누구 앞에서? 6절. 하나님의 그 창조자 앞에서. 여러분, 맹세를 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맹세는 누가 하는 거죠? 여자가 하더라, 남자가 하더라. 여자는 맹세하지 않아요. 성경 속의 여자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맹세할 자격이 없어. 죽은 자들이니까. 맹세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 성도들만 그 맹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했을까요? 그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이루리라. 자, 우리는요 이 말 들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밤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불의의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너 이제 그 장부 가지고 와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가?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 생애는 끝나게 되겠구나. 심판이 오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 한마디 속에서 아, 내 생애가 얼마 못 사는데, 아, 내 생애가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이런 경고를 항상 들어야 돼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 이 장마비로 말미암아서 폭우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내 생애는 언제일까? 내 생애의 마지막은 언제일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난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런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 심판이 오늘 저녁일지도 모르는데,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때에
생명을 가지고 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걸 생명으로 살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작정했어, 하나님이 택했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런 엉터리 복음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언제까지 가봐야 알아요? 천국 문턱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예.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바울 사도도 걱정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천국 문에까지 인도해 주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했다니까요. 이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그 생명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그걸 늘 셈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8절,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취하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더니 9절,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갖다 먹어라, 삼켜라 그래. 그런데 그게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쓸 거다 그래. 쓸 거다라는 말이 뭔가냐,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쓰라리게 될 거다, 비참하게 될 거다 그래요. 자, 이걸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너무나 이거 옛날에 쓴 약들이 있었죠. 옛날에 쓴 약에다가 겉에다가 단 거 발라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이 먹인 약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그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고요. 새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달아요. 예. 복음은 새 사람에게는 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 사람이 먹으면 그 영향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옛사람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옛사람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쓰죠. 그럼요. 복음의 양면성인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 생명 속에서는 그 살아나게 하는데 우리 옛사람 속에서는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입에서는 단 거예요. 우리 새 사람에게는 단맛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에게 있어서는 쓴맛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언제 일어나요? 1000년 후에? 아니 그럼 이거 1000년 전에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고 언제 일어나요? 지금.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인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성경이 내 책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도 인을 뗄 때도 얘기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쪽으로 강하게 얘기하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한 징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죽어가는 자들이 큰 세력이 나와요. 그죠? 그 죽이는 자들의 세력이 나와요.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죽여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0장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장을 지나서 11장에 누가 나와요? 11장에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 징계를 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되어지고 세상에 핍박이 일어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더라, 이 말을 지금 여기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들은 작은 책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자들이기 때문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그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증인이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야지요 라고 말하는 증인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나팔 소리죠? 진리의 나팔, 복음의 나팔. 진리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뒤에 들리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 내 가슴 속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거가 뭐예요? 그게가 두루마리를 먹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으면 우리 속에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이렇지만 머지않아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자유할 거야. 믿습니까? 예. 지금 내가 아직도 옛사람에게 지고 있어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어느 날 나를 완성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러고 자존심 내버리라 그러고 그래도 속상해도 그렇게 살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라니까. 그게 쓴 거라니까. 그죠?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옛날엔 그랬어요. 그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영접 기도 시켜놓고는 그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내가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동안 나 죄 짓고 살았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거 한마디 했다고 해서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교회 한번 담가봤다니까. 저 성탄절 날 옛날에 눈깔 설탕 주는 거 얻어먹으려고 가서 나 신발짝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갔어. 그래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으로 여겨지고 형님 같은 분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듭났을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더 정확한 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자유하는 삶을 사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확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은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가난한 해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손이 다 찢어졌겠는데 옆구리에 피 다 흘렸겠는데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지금 내 인생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였잖아. 네가 왕으로 살려고 했잖아. 네가 재판자로 살려고 했고 네가 주인인 자로 살려고 했잖아. 거기서 내려와. 그게 뭐예요? 십자가. 예.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멍에를 지금 십자가의 멍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 쟁기 끌고 있는
두 마리 소처럼 거기에서 능숙한 소가 안쪽에서 그리고 처음 배우는 소가 바깥쪽에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가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왕의 얘기로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 있는 거예요. 너 왕인 줄 알지? 왕 아니야. 네가 왕 노릇하고 있지. 이게 뱀이에요. 뱀이 출현. 왕 노릇하고 왕의 상징.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잖아요. 너 왕 아니야. 니들이 왕인 줄 알지? 왕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주님은 그거 끝까지 지고 가자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나는 그 앞에 종과 같은 자고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와 같고 나는 없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 그게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두루마리를 먹어야 생겨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생겨난다고요. 이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3구 27이 나온다고. 그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그 소망이 충만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 은혜의 신앙생활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키워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고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떠여지는 것이고 문둥병자가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 있는 단어로 그대로 바꿔 말하자면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 그 신부, 그 성전이 되는 날. 그날은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포함되어진 영적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그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정한 사람은, 의의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가 자기 생명이 되어져 그리고 젖을 내서 아기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신앙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지식을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나와지고 이게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야.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진리를 소화시켜서 젖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예. 초신자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럼 공연히 예수 믿으면 잘 돼. 너 예수 믿으면 잘 돼.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잘 된다니까. 잘 되긴 뭐가 잘 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선 생각하는 잘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잘 된 거지만, 그죠? 우린 잘 된 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잘 된 거라고. 가장 좋은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걸 소화시킨 사람이에요. 그걸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소화하고 저주로 내서 다음 세대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정한 짐승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왜? 되새김질이 뭔지 아시는 분? 되새김질.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소는
성격이 급해서 많이 먹어요, 처음에. 그래서 속에 뭐가 있으면 그걸 다시 올려서 씹는 게 되새김질.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먹은 게 있어야 돼. 두루마리를 먹은 게 있어야 뭐 한다고요? 그걸 올려서 다시 읽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걸 다시 소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올라오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얘기해 줬는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야, 씹을 거 있는 줄 알고 씹는데 씹을 게 없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만 가한다고요. 그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번 앉아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완성되어 천국에 갈 것인가를 한 번쯤 되새김질 해보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해서만 고치지 마시고 정말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김질할 때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0장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11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되새김질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11장에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